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있는 청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꼭 거기 앉아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은 새 것이 좋으신가요? 헌 것이 좋으신가요? 대부분 새 것이 좋으시죠. 질문을 살짝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것이 좋으신가요? 옛 것이 좋으신가요? 조금 이제 답변이 좀 달라지셨죠.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여쭤보면 옛 것이 좋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 것은 별로 안 좋고 옛 것은 그래도 괜찮다. 요즘 젊은이들은 뭘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새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새 것, 끊임없이 새 것,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 전 제 아들 요즘 비유를 얼마나 제가 잘 맞추면서 이렇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셀폰을 바꿔줬어요. 근데 예전에는 셀폰 비밀번호만 제가 살짝 알면 몰래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열어볼 수가 있었는데 새 폰을 사줬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을 인식합니다. 얼굴을 인식하는데 아무리 아빠가 닮아도 절대 안 되고요. 심지어 쌍둥이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제 아들이 눈을 감으면 폰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을 떠야 뜬 순간에 열려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무서운 세상이죠. 테크놀로지의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도 힘들 정도로 매일 새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변화에 발맞춰 살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 전화기, 새 차, 새 집, 새 옷, 새 와이프, 새 남편 막 이렇게 막 추구하죠. 뭔가 예전 것과 다른 것, 새로운 것 이런 걸 원하고 옛 것이나 헌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행사를 하고 최신 영상, 음향, 기기를 선호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자나 목회자를 원하고 전통적인 교회 말고 뭔가 다른 교회, 뭔가 새로운 교회를 늘 찾아다닙니다. 요즘 여기 유스 부모님들 계신가요? 요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가르쳐도 뭘 해도 whatever, I don't care. 이게 뭐가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whatever. 별 상관없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별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해도 뭐 별 반응이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 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심드렁한 경향이 요즘 어른들도 교회 안에 그런 게 분위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했던 얘기 또 해도 그냥 막 은혜 받고 뻔한 설교해도 막 아멘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뭔가 귀에 솔깃할 만한 것을 들려줘야 그제서 좀 듣는 것 같고 아멘도 좀 하시고. 제가 앞으로 했던 얘기 또 해도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일부 때보다 더 아멘 많이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져온 오래된 책인데 우리는 이 오래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오래된 책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듣던 말씀을 또 듣는 것이죠. 그 평생 듣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사람도 있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교회에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미국 장로교단에도 헌법 1위 이만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많은 고백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베드로의 이 가장 오래된 고백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지금도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장 새로운 것은 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latest, 최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고백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받았던 그 말씀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오래된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는 이유이고 세상은 다 이제 아웃데이트도 됐다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헌 것, 옛 것, 오래된 것의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 기분 좋지요. 아까 헌 것이 옛 것이 좋다고 하신 분들도 새 물건 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박스로 다 오면 아니면 누가 선물을 해주면 새 것을 포장을 탁 뜯으면 기분이 참 좋죠. 아닌 척 하시는데 다 좋잖아요, 그죠? 새 것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포장을 딱 뜯는 순간 그 새 것은 더 이상 새 것이 아니죠. used one입니다.
새 목사가 왔습니다. 새로워 보이시죠? 아닌가요? 기분 좋으신 거 맞죠? 아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물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 리턴이 잘 되지만 목사는 잘 안 됩니다. 새 목사가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명한 건 저도 곧 헛 목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포장을 딱 풀어서 지금 벌써 일주일 올드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 교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네,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도 있고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변화도 있을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 청빙을 받고 부임하는 순간까지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제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저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이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목회, 새 교회, 그 새 것의 가치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 김지용 목사님의 지난 목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그동안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김 목사님의 목회 흔적을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들춰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목회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겨오셨어요. 다들 너무 귀하십니다. 옆분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늘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목회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그때의 열정과 감사와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소망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 교회 비전을 리처치, 다시 기쁨의 교회로 정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왔지만 기쁨의 교회는 여전히 기쁨의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끝말잇기는 다시 기쁨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과거의 교회와 똑같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건 짐작하실 것입니다. 표를 보면 다시 기쁨의 교회 앞에 영어 단어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Re-church. 여러분, 다시 기쁨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기쁨의 교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다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18절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 뭘 가리키는 거냐? 누굴 가리키는 거냐라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주로 여기서 이 반석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이해합니다. 헬라어로 베드로,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게바가 rock, 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의 첫 수장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많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을 한 개인 베드로라고 여기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베드로들 위에, 혹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견해는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고 캐톨릭 안에도 개신교회 안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반석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 고백이냐, 성도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교인들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다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마치 사장님에게 결제 맡듯이 다 이렇게 결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부흥해도 목사님이 좋아서 그런 거고, 부흥 안 하면 그것도 목사님이 못해서 그런 거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좀 막 왔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 관심도 좀 기울여 주시고, 처음부터 무관심하면 좀 상처 받으니까. 그런데요, 점차 그 관심이,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니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로 옮기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하면서 자부심을 표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예뻐,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성가대가 너무 잘해, 뭐 막 하죠. 얘기할 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싸워, 우리 교회는 밥도 줘, 오늘 떡국이 기가 막혔거든요. 이런 거 이제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인물이 좋아.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시게 될 말씀이죠.
이게 다 뭔가 다른 교회와 차별된 우리 교회, 뭐 다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라 진짜 교회입니다. A new church, a different church가 아니라 the true church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교회,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묻고 또 묻고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기쁨의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처음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찾아서 다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게 다 좋은 거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안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고민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여서 변화하려고 할 때, 정말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여러분 여기 나중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하실 때 혹시 기쁨의 교회에서는 시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꼭 시험 문제에 이걸 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가로를 해놓으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헷갈려 하십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목사님은 가만 보니 왔다 갈 사람이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돼. 장로들이 지켜야 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주님의 교회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금방 회개합니다. 주님, 제 목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목회에 제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동안 교회의 자리를 지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다시 기쁨의 교회, 다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이 다시 교회를 꿈꾸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세 번째 목회 서신, 제 편지들 잘 받으신 거 맞죠? 마지막 편지에서 소개한 이채 시인의 우리라는 이름만으로 행복하여라
라는 시를 다시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남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반갑고 헤어짐에 보고품이 가득하니 한결같은 우애로다. 말로써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니 사려 또한 깊고 돌아서서 헐뜯지 아니하니 고맙기 그지없어라.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니 천심이 따로 없고 베푸는 일에 이유가 없으니 그 또한 지심이로다.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하면 풀잎 같은 인연에도 바람이 일 것이요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면 바위 같은 믿음에도 금이 가리라. 모름지기 가다듬고 바로 세우는 일은 평생을 두고도 다 못하나 사람의 향기만은 간직하고 싶을 때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라는 이름, 그 이름만으로도 행복하여라. 이게 시인데 아멘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도 행복한 우리 교회, 다시 기쁨의 교회, 다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1, 2분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또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 또한 주님께서 처음 품으셨던 그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주인 노릇하며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기쁨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다시 교회이게 하옵소서. 우리라는 이름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넘쳐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기 모인 측하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는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아니하며 각자에게 맡은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교회의 끝말잇기를 다시 기쁨의 교회로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마음들을 다시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처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묻고 또 물어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묻고 깨달아 순종하여 다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는 이름만으로도 행복한 공동체, 우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주여 이 가운데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